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귀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제목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의 사람. 이 세상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적인 3차원의 세계를 말하고 있고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적인 세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지배하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가 육신의 세계 전에 존재하셨고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한 세상 사람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영의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육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고 환경 위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육신의 사람.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께 지배를 당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육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70, 80%는 아니 그 이상 육의 사람이고요. 영의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을 빨리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이 돼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네 가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의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내주한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이렇게 분명히 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이 거하십니까? 거하지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지 아신지는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 못 가는 사람. 이 구원의 문제가 아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이것처럼 문제가 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니까 이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예수가 계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알쏭달쏭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계신지, 보이지 않는 그 영이 내 안에 계신지 어떻게 아느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두 가지 확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여길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지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15절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첫 번째 15절 보시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불러지면 이것은 누구의 역사라?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불러지지도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영이 없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는 시아버지가 하도 며느리가 졸라서 전도해서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합심기도하는 시간이 왔어요. 며느리가 손을 이렇게 잡고 눈을 감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교회 나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아버지가 꼭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도 며느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본인도 이제 손을 꼭 잡고 눈을 감고 기도하죠.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 어른 그랬다는 거예요. 며느리 아버지라니까. 하나님 며느리 아버지인 거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빠로 느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16절이죠. 두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 거하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잘 보시면은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누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있는 거예요. 내 육이 아니라 내 영에, 내 육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확증시켜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 속에 인감도장을 쾅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내적인 확증이 생기는 사람,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아무리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영혼에, 거듭난 영혼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도장을 찍어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내 안에 확증이 오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 심각하잖아요. 교회 다니고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못 간다. 우리가 내 안에 구원이 임하려면은,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시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첫 번째, 나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의 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거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주님으로 영접하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 사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5절과 6절이죠. 따라해 보십시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5절 6절을 보시니까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교회를 다녀도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근데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명과 평안이 없을까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사망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좌절과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 마음속에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요. 구원은 받았지요. 천국은 가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라고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요. 오히려 제가 보건대 과반수 이상 80% 이상은 교회를 다니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요. 무늬만 성도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사람이 영의 사람,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교회를 나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뭘 보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앉아있는 그분은 영의 사람일까요? 육의 사람일까요? 뭘 보면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구분하는 한 가지의 방법, 생각이에요. 생각. 여기 생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육신의 사람은 하루 종일 뭘만 생각합니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이라는 것은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은 다 육신적인 겁니다. 일하는 거 육신적인 겁니다. 공부하는 거 육신적인 겁니다. 그것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직장 다니는 거, 돈 버는 거, 그것만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들의 생각은 거의 하나님이 없어요. 24시간 살아가며 일주일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 속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 나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은 새벽기도 나왔고 3번, 4번씩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요. 예배 1시간입니다. 또 한 주 빠지면 2주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한 150시간, 160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 1시간, 나머지 159시간은 생각, 세상 생각.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가정 꾸리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과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사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 나 성령의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만 와서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상 생각하는 사람. 그들의 생각과 사상 속에 하나님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소에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 이것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아지죠. 아,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다 육적인 열심이었구나. 금방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되죠. 얼굴 색깔이 틀리거든요. 영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얼굴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환해지고, 육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겉에 열심은 있는데 점점 어두워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는 사람. 시간이 지나가면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알아집니다. 생각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은 영의 기능입니다. 생각을 지배하면 몸을 지배하는 것이고 몸을 지배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할까요? 마귀는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도 마귀적 사람 되는 겁니다. 마귀적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마귀적이니까 말도 마귀적이고 행동도 마귀적이고,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마귀 같은 행동하고 마귀 같은 말을 하고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장 2절을 보시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저거 초록색인데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게 마귀 생각인 줄 모르고 자기 생각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그냥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팔아먹고 나중에는 후회하고 자살로 끝나는 것이 가룟 유다.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자살로 가는 거예요. 철학과 사상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철학, 사상. 잘못된 철학과 사상에 들어가면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 세계가 고통과 공포 속에 떨게 되는 거예요. 칼 막스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교 사회주의 사회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칼 막스의 책도 읽고 했지만은 너무 글을 잘 썼어요. 젊은이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게끔 너무 이론적이에요. 너무 잘 쓴 책이에요. 이 사상을 칼 막스가 만들고 이것을 적용한 사람이 러시아에서는 레닌이 적용했고,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적용했고, 캄보디아에서는 킬링필드의 주인공 폴 포트가 적용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적용한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옵니까?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금은 테러리즘으로 인해서 극단주의 이슬람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폭탄을 투하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죽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자기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무서운 사상들이 이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큰 사상이고요. 작은 사상들도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오고 낙심과 슬픔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마귀 생각인 줄 모르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속에 지금 생명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거기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온통 내 마음속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낙심과 슬픔뿐이요, 염려와 걱정뿐이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적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님께 자기의 생각을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사람.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 내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복종시키는 사람, 내 생각이 성령께 지배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읽어보시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성령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사람, 성령의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사람. 그래서 영의 사람이 많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육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건전해야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잖아요. 좀 생각이 좀 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맑고 밝고 깨끗하고, 이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기도를 해도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육신적 기도를 드리는 사람. 당연히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기도도 드리지만, 우리의 많은 기도의 분량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영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영의 기도가 꼭 방언 기도를 해 영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초점과 사상이 어디에 지금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와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꽂혀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꽂혀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꽂혀 있습니까? 세상에 꽂혀 있으면 당연히 육의 사람, 하나님께 꽂혀 있으면 당연히 영의 사람, 너무나 확실하게 구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영의 사람은 영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 따라해 보십시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지요. 구원 받아요. 그렇다고 죄를 마음껏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오해가 없고 그렇게 큰 착각이 없는 거예요. 죄의 법은 뭘까요? 죄의 법은 사망이에요. 이거는 법입니다. 불변하는 법이에요. 불변합니다. 내가 죄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 이거는 법이에요. 이거는 변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갈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범한 영혼에겐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 영혼은 두려움과 고통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지만 세상살이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지옥 같은 거예요. 마음이 두려움이 가실 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삶에서 의가 없고 거룩함이 없고 선이 없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 속에 진정한 생명이, 진정한 영생이, 진정한 충만이 있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절대적인 불변하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얻으려면 영의 능력으로, 영의 권세로 죄를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를 받아야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지만,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떠나니까, 죄로부터 진정한 해방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과 소망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죄인지는 알겠는데 죄를 끊어내지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 담배가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몇 분 안 되는데 담배가 한 갑에 얼마쯤 됩니까? 아시는 분? 또 안다고 얘기하면 이거 또 자기 고백이 되니까 너무 정확하게 뭐 12불 99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대충 얼마쯤 됩니까? 15불, 예, 15불. 15불이에요, 15불. 옛날에 제가 가게 셀프할 때는 그냥 가게, 스몰, 라지 둘 중에 요즘엔 담배마다 가격이 다 틀려갖고요. 옛날에 한 카튼 한 값이 지금 한 갑에 15불. 엄청나게 비쌉니다. 보건부에서는 담배를 엄청나게 규제했죠. 선전은 절대 못합니다. TV, 라디오, 잡지, 담배 광고 절대로 못 내게 되어 있어요. 담배를 팔아도 반드시 숨겨놓고 팔아야 돼요. 뒤에다가. 누가 달라고 하면 신분증 반드시 확인하고 19세 넘어야만 확인하고 담배 팔 수 있어요. 요즘은 또 담배 필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어요. 공공장소는 다 금연이에요. 담배 필 수 없어요. 술집도 술만 마시지 담배 못 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담배에서 엄청나게 세가 나오거든요. 텍스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정부 쪽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팔면 팔수록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죠? 레베뉴가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 담배 생기는 수입보다 담배 때문에 생기는 손해가 막심하게 큰 거예요. 담배 펴므로 건강이 문제가 생겨서 젊은 나이에 건강 문제가 되면 그 사람 노동력 다 떨어졌죠. 그 다음에 병 걸리면은 정부에서 다 대줘야 되죠. 담배로 인해서 보통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예요. 흡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까지도 폐병에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값에 경고문 제가 올렸죠. 경고문. 저게 담배값에 올려 있는 거예요. This is what dying of lung cancer looks like. 42세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저거 보세요. Tobacco causes mouth diseases. 이가 저렇게 돼요.
담배 피는 게 이렇게 멋있어 보입니까? 저거는 뭐예요? Smoking causes throat cancer.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다음 또 하나 나오지. 이거는 영국 담배인데 Smoking clogs your arteries. 발가락이 다 잘리고 이 동맥 다 끊어내고. 그래도 담배를 핍니다. 아무리 비싸도 죽어도 담배를 핍니다. 추운 겨울에 나가서 벌벌 떨면서 팝니다 그냥. 빨리빨리 빨아대야 돼요. 5분 내에. 추워. 왜 그럴까? 아니 그렇게 피지 말라고. 비싸고 죽는다 그래도 피는 이유 둘 중에 하나. 끊지 않는 사람이에요. 끊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끊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 아예 끊을 생각은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국가에 손해가 난다고 그래도, 주변 사람의 피해가 된다고 그래도, 간접 흡연도 병을 가져온다고 그래도 내가 좀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이기적이고 욕심대로 내일 죽더라도 난 해야 되겠다. 남에가 피해돼도 해가 되겠다. 국가에 손해가 돼도 나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나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나쁜 사람. 그 다음 담배를 끊으려고 무단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사람은 가련한 사람. 돈 버리지. 와이프 눈치 보면서 밖에 나가서 빨아야지. 건강 망치지. 아니 그러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교회를 다녀도 오기 전에는 향수 뿌려야 되지. 안 피는 척 해야지. 집사라고도 끊지 못하지. 이야 정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담배 하나 못 끊어. 담배 하나 못 끊어. 아니면 안 끊어. 근데 담배보다 더 고질적인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수십 년 길러온 내 안에 있는 나쁜 인격들. 이거는요 담배 끊는 것보다 더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거. 아유 입이 또 이게 방정이야.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입만 열면 남 얘기해. 방정인 줄 알면서 왜 방정을 그렇게 해?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거 알면서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속이 아프고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고 혈기가 가득해 확 쏟아붓고 또 회개하고 확 쏟아붓고 또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혈기 부리다가 죽어. 자기 혈기 부리고 자기는 뒤끝은 없대. 그렇지 뒤끝 없지. 남들 다 죽여놓고 뒤끝은 없지. 이 사람들 담배는 하나 예였고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이 죄 습성을 끊어낼 수 있을까 과연? 예수 믿으면 끊어질까? 교회 다니면 끊어질까? 예배 보면 지금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여전히 똑같아. 어떤 목사님 그래서 자기 경험상 주목사 사람은 안 변해 그러더라고. 정말 그래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하고 교회 다녀도 안 변하고 기도해도 안 변하고 예배 드려도 안 변하고 성령을 알아도 안 변하고 죄인지 알아도 못 끊어내고. 오늘 본문의 이 8장의 말씀은요 로마서 7장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한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갈등도 없었어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죄와 한 짝이었으니까 죄 짓고 좋아하고 즐거워했는데 지금은 알아. 이게 죄인지를 알아요. 싫어해요. 죄와 싸워요. 근데 늘 어떻게 돼요? 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의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시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도 안 돼. 공부해도 안 돼. 성경 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집사 받고 목사가 돼도 안 되고 성경을 외워도 안 되고 알면 알수록 갈등만 좀 커지고 힘만 들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율법은 율법 보세요. 뭐냐면은 죄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 끊어낼 수 없는 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의 법 밑에 있는 거예요. 알아도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율법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율법보다 훨씬 질기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결단해도 작심삼일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요? 천만의 말씀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자신의 육체에 받으시고 그 죄를 정죄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율법이 있고 그 위에 죄의 법이 있고 죄의 법 위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법으로밖에는 죄의 법을 끊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물론 율법도 알아야 되죠. 율법을 성경을 아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아는 지식에 성령의 권능이 더해지지 않고서는 결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성령으로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산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는 이거 없이는 나를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결코 이기지 못해요. 내가 나를 결코 극복하지 못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물론 때로 죄를 범하지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죄를 범하지 때로 죄를 범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7전 8개 하면서 결코 죄와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70번에 7번을 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싸워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한 죄의 힘을 끌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주 소수만 성령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은 100%고요. 거기는 다 육의 사람이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받아도 90% 이상은 육의 사람입니다. 10% 내 미만만 영의 삶을 살아가요.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14절인데요.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꼭 죄를 범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꼭 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은 뭐냐면은 성령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 육신의 사람이에요. 성령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육신적인 신앙생활. 성령과 관계없이 반듯하고 올바르고 칭찬받는 사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괜찮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잘 자랐어. 그냥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났고 그런 환경 속에 잘 자라서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에요. 성령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없이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얼마나 괜찮은지 모릅니다. 계획적이고 철저하고 확실하고 그래서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별 없어요. 개입하지 않아도 워낙 잘 살아가니까 자기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확실하게 살아가고 양심적으로 살아가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됩니다.
박수를 쳐봤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 가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나하고 별 상관이 없구나 하는 사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전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안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합니다. 이게 전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피곤하면 안 해요. 괜찮으면 해요. 성령의 사람은 반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환경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의 컨디션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자신의 생각이요, 가치관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야망을 접어놨습니다. 나의 경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집과 고집, 그 알량한 아집과 고집, 싸구려 아집과 고집 전부 다 꺾어서 주님의 앞에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요,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성령께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성령이 원하시면 순종합니다. 환경을 보고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될 것 같으면 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 사업도 될 것 같으면 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판만 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적으로는 아닌데 하나님은 하라고 자꾸 나한테 감동을 주시고, 기도만 하면 감동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겁나고 떨려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바람이래요. 성령은. 성령님 어디 가십니까? 바람 부는 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미래가 확실하게 걸어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해도 성령이 가시는 대로 갑니다. 이거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까지는 좋은데요, 거기서 마치는 사람은 다 육의 사람, 90% 이상 육의 사람, 소수의 정예부대만 영의 사람. 왜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삶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친다고 약속하셨는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 속에 아직 그런 것이 없다면, 풍성한 삶이 체험이 되지 않고 내 안에 기쁨도 소망도 없고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싸움, 전쟁, 죽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100% 육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겉모습은 숨길 수 있어도 속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0% 그동안 수십 년을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여기에는 능력도 없는 겁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고 물론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야 되지만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영의 사람이다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며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면서 하루 24시간 일을 하며 가게를 다니며 공부를 하며 직장을 다니며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늘상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꽂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제어해야 되고 육신을 죽여야 되고 나의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 날마다 못 박으면서 그동안 나를 올감했던 이 죄의 습성에서 끊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 감동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 그래서 영의 사람은 10%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육의 신앙생활 하다가 다 그냥 그만하고 어둠으로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영이 계시고 죽음을 이기신 바로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영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